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패망의 길이 아니라 정말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바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쁨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MIT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이 부족할 때인가요?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이 체면을 완전히 구길 때일까요? 물론 이런 상황들도 참 고통스럽고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진정으로 이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내가 옳다고 믿고 그동안 쭉 걸어왔던 그 길이 알고 보니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키고 싶어도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서 놓을 수도 없고 발걸음을 바꾸고 싶어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알려주시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동시에 새로운 길로 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서 있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교회에 왔으면 웬만하면 위로만 받고 싶지 스스로를 더 무겁게 그렇게 점검받고 싶어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자기 점검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고 참된 자유는 진실 앞에 솔직해질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한 장면은 마치 법정을 방불케 합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직전의 그 긴장감,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난 후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한 정적, 그리고 그 순간에 흐르는 두려움과 비애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편한 말을 거부하려는 반발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의 충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그 불편한 말이 오히려 꼭 필요한 말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싶은데 차마 하나님께는 반항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한 그 충고를 한 사람을 공격하는 식으로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런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과 말씀을 전한 사람을 대적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예배를 통한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유 없이 뭔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치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반발심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설교자들을 원망하고 설교자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정말 설교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불편한 짐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옛날에 살았던 어떤 왕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의 갈등,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본문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아합이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 나봇의 포도원 사건 전까지의 아합의 행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다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좀 더 양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아합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7번째 왕입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영혼의 밤을 보내게 만든 악한 왕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즉위하자마자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외교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엣바알, 이름 그대로 바알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의 딸인 이세벨은 아주 자연스럽게 바알 종교의 독실한 신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 결혼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나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종교 질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 숭배가 여호와 신앙을 왜곡한 수준이었다면 아합은 아예 전혀 다른 종교로 이 국교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호와 신앙,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크게 위협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는 바알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이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이 있었고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와 기적 앞에서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과 2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항복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지나친 요구 때문에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승리를 약속하셨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2번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멸망시키라고 하신, 죽이라고 하신 그 베나닷을 살려주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 베나닷의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대신할 거라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은 근심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벌어졌고 아합은 이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 정가보다 더 많은 값을 주거나 더 좋은 밭으로 바꿔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조상의 기업을 팔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때 이세벨이 나서서 아합의 이름과 인장을 도용해서 나봇을 거짓 재판을 통해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합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 곧장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나게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찾아가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 대적자여. 이걸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은 내 원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하메짜타니 오예비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적대감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합 앞에 보통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그 통로로서 선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이 불편할 때 사람들은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합이 바로 그런 패턴을 보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목회자를 불편해하거나 또 인터넷과 SNS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가볍게 조롱하는 문화들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자체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설교자를 비난하기보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복음의 핵심에 합당한 내용인가,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에 합당한가, 또 그 말씀을 따라 결단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러한 기준들 앞에서 걸림이 없다면 그냥 불편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은 마음이 찔릴수록 더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는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네가 나를 찾느냐 내 대적자여 라고 불렀을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 여기서 찾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마차티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발견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인을 체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그 죄악을 끝까지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끝내 드러내시는 그런 아주 집요한 강력계 형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자신의 권세와 꾀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폭로하고야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팔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트 마케르인데 노예가 자기 몸값을 받고 팔려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합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죄와 불의의 노예로 내던졌습니다. 그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영혼을 죄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죄에 나 자신을 스스로 팔아 넘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재앙을 가져오리라 라는 그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라는 그 표현에 쓰인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불태우다,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이 아합의 집안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이 지구상에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 아합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여기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끊으리라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이 남자라는 이 단어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남자의 단어가 아니라 되게 약간 웃길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벽에 소변을 두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그 모든 존재들은 아합에게 속했으면 그냥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아주 그냥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인자나 노인자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도시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들에 있든 좌우중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무조건 그냥 다 그냥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로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아합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과 왕족 그리고 그가 세운 불의한 국가 구조 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징계를 뛰어넘는 언약적인 심판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씨를, 그의 대를 완전히 끊음으로 악의 대물림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이스라엘 안에 다시 공의와 언약의 신실함을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무섭지만 아멘입니다. 자,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에 내리실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같이 그렇게 심판하겠다. 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 그 여로보암 왕가와 바하사 왕가는 모두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멸문지화,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집 역시 동일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또 온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노케 하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어떤 실수나 순간적인 잘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또 죄에 빠뜨렸다는 그 표현은 자신이 죄를 범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의 길로 끌어들였다는 강한 책임 추궁을 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는 이 심판이 아합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으로서 권세와 영화의 절정을 누리던 이 이세벨이 성읍 한복판에서 개들에게 시체가 뜯기우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열왕기하 9장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24절에서는 아합 집안 전체에 미칠 심판의 총체성이 선포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이 히브리어 원문 표현에서는 이 말씀은 성 안이든 밖이든 어디든 예외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시체가 길거리에 나와 있어서 개와 새의 밥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저주와 수치로 여겼습니다. 자, 25절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합의 삶에 대한 성경의 총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과 같은 자는 없었으니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에 자신을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의 노예가 됐던 것을 얘기합니다. 아합은 순간적인 실수를 범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한 범죄 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아내 이세벨의 강한 선동과 충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아합의 죄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의 죄악은 온전히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는 아합이 저지른 죄악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가증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역겨운 행위를 뜻합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똥덩어리, 쓰레기 같은 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백성들을 이런 더러운 것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면서 정죄하시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 등장하는 악행, 악이라는 그 우리말로 번역된 그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나 개인적 실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불의와 우상 숭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거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종교적 범죄와 사회적 범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합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을 때 이 악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동원해서 약자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의 생명까지 억울하게 빼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불의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 이사야, 아모스, 미가 등등의 이 남북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책망했던 그 범죄, 권세자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사회 정의를 굽게 만들었던 그 사회적 불의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라는 원어를 가진 악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합의 악은 우상 숭배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악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생명과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나봇 사건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권세자들의 탐욕과 불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악행의 근본 원인을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악한 범죄를 자기 마음대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왕이든 귀족이든 백성이든 모두 동일하게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표로 부름받은 청지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 왕은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했다면 결코 하나님 백성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자기들의 노예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나봇과 같은 선량한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며 그 재산을 강탈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의 죄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라는 두 축에서 악을 행한,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따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경외 없는 신앙은 결국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뒤섞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회 전반에는 이러한 더러운 우상 숭배와 비열하고 야비한 사회적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히 탄압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당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왕과 귀족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했던 지옥 그 자체였던 세상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아합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 모든 것을 사악하고 가증하다고 판결하시며 그 판결의 결과로 아합 가문은 철저히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차이점을 더욱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합이 저지른 이 범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고 그걸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멸시하는 삶을 살았던 아합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10계명의 첫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실수나 정치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에서 그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무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합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면 혹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전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혹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드러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입증됩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이어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우리가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갈망한다는 가장 분명한 삶의 증거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삶으로 지켜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에서 드러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며 날마다의 교제로 확인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아합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봇을 거짓 증언으로 몰아 죽게 만든 사건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든 명백한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였으며 엘리야를 대적자, 원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태도는 결국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웃사랑 계명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대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아끼는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보다 핵심적인 형태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구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구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구제를 강조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성경적 구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과 구별해주는 표지 중 하나였습니다. 인권의식이 미약하고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고대 시대의 보편적인 사회 문화와 달리 성경은 그 당시에도 약자를 보호하고 잘 돌보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은 성경이 규정한 이웃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실천입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신앙은 성경의 기준에서 참신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구제의 실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에 역행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의 빛이 더 선명해지고 그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 실천의 점검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 공동체 안팎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로 돕고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웃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연민이나 순간적인 동정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 마음과 정성을 실제로 내어 놓음으로써 이웃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과 나눔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됩니다. 주님이 돌보라고 명령하신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 레위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조금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기업을 갖지 않고 성전 봉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11조와 제물을 통해 그들을 돌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레위인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시키는 공동체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신약시대도 그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혈통적 제도로서의 레위인을 유지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역할의 목회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며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구약의 레위인 제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임을 성경적으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성경적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자를 기쁨으로 섬길 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목회자는 사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가난한 이웃을 돕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일이고 목회자와 교회 일꾼을 섬기는 것은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 곧 공동체 안팎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에마이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힘없는 약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짓밟으며 사회적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엘리야를 내 원수라고 부르며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아합과 그의 집안은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철저히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욕망을 좇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경외함의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 실천의 3가지 기준, 이웃 사랑 실천의 1가지 기준, 이 4가지 기준을 통해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구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합의 길은 심판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는데도 순종을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교회 일꾼을 소홀히 대했던 태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경외는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은 추상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마음속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 순종, 교제,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경외하는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의 모든 소망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거룩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는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온전히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구제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 사회적 약자들을 온전히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신앙이 말뿐 아니라 삶의 사랑의 열매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결단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끝까지 주를 경외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에마의 지체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안타까운 한국교회와 불쌍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